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그를 다듬어 가시는지를 우리한테 잘 보여줘요. 사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 굉장히 기가 죽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서는 대부분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얘보단 낫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야곱의 삶을 잘 보시면요. 그가 태어났던 순간부터 범상치가 않지요. 창세기 25장 25절과 26절을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쌍둥이 형이었던 이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뒤늦게 태어난 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절대 내가 먼저 내보내지 않겠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먼저 태어나는 그 형을 시기해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것을 보고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죠. 사실 이 히브리어에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종종 사용이 돼요. 그래서 속이다, 빼앗다,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빼앗기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나를 속이고 내 장자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니 그 참 야곱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 창세기 25장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뭔가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선택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이 이미 계시가 됐어요. 당연히 야곱 또한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권리를 형으로부터 빼앗으려고 집착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요, 아버지였던 이삭이 에서를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다, 복 주실 거다,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아직 이 야곱이라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27장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대로 행해라 이렇게 자기들의 방식대로 꾀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않고 빼앗는 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방법대로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과 에서 사이에 큰 트러블이 생겨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이라는 지역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열심히 도망가는 길에 광야에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같은 그 언약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 언제나 이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거기에 바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었다면 사실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시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 그렇게 에서에게서 보호해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 떠나보내십니까? 결국 돌아오게 하실 거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데 왜 떠나보내시죠?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말에 있어요. 바로 이 말에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찾아온 이유가 담겨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너의 인생을 터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관여해서 너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욕심들, 인간적인 방법들, 이스라엘답지 않은 그 불순물들을 내가 하나하나 뽑아내겠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기 못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야곱이 2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굴 만납니까? 라반이라는 삼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더 잘 빼앗는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고생을 하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고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기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28장 시점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을 주고 도와주는 막연한 신의 존재로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도 없죠. 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이름의 뜻대로 속이고 빼앗아서라도 어떻게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게 야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자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곳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답게 다듬어질 거야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야곱이 단을 하나 쌓아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베델이란 단을 하나 세웁니다. 이 장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구절에서 나타나요. 창세기 28장 27부터 22절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야곱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기도의 형식을 가진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하죠.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겠다 하고 찾아왔는데 전혀 분위기를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주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1조를 드릴게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떡과 옷을 안 주고 날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가 섬겨주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있는 거죠.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면 예배를 드릴 것이고 자기를 돌봐주면 11조를 하나님께 주겠다. 지금 이 야곱처럼 간혹 이 기도를 거래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래를 하려면 비슷한 가치의 것들을 가진 존재들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야곱이 가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할 위치입니까?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옷과 먹을 것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1조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를 야곱 같은 생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사님 내일 마트에 가셔가지고 밀가루와 돼지고기와 여러 가지를 사신 뒤에 저한테 찐만두와 군만두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혹시 군만두 하나는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조건으로 거래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조건과 거래로 맺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행실이 늘 이랬다고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딱 내거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해요. 아직도 이 하나님의 도움을 빼앗아내려는 이 강도 같은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라반과의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야곱의 훈련 파트너,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창세기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라반이라는 사람의 이 관심이 오로지 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한 가지 얘가 이삭의 신부를 구하려고 찾아온 아브라함의 종이 예물을 들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예물을 딱 보고 당장에 뛰어나가지고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라반이 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또 계산에 굉장히 밝은 사람,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기와 거짓말도 불사하는 남을 속이는데 아주 천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야곱도 빼앗고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라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라반 아래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이 라반이라는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을 이제 겪게 됩니까?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낼 때 이 라반이 아내를 레아로 바꿔서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순식간에 아내가 둘이 되어 버리죠. 그런데 이 두 여자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아들 때문에 경쟁이 붙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여종 2명도 아내로 삼게 되고요. 아내가 4명, 그리고 자식이 13명. 그렇게 낳게 됩니다. 우와 하고 이것이 만약에 복으로 보이면 그거는 이제 이슬람식 사고를 가지신 분인 거고, 여러분 이거는 절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후로 이 야곱의 아내들끼리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신지 한번 보셔요. 이 집에서 질투하고 저 집에서 질투하고, 그의 아들들은 게다가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첫째 르우벤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간음을 저질러요. 딸은 원주민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을 강간한 그 족속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이 가나안 족속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원인과 시작이 무엇이냐? 라반이 레아를 라헬로 속여서 결혼시킨 것.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앞선 원인은 야곱이 에서를 속인 데에서부터 벌어진 것입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라반에게 당했는지를 보려면 나중에 이 야곱이 라반의 곁을 떠날 때 그의 아내 라헬에게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7절을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셨다. 10번이래요. 여러분, 조카잖아요. 돈 때문에 조카를 20년 동안 묶어놓고 10번이나 사기를 치고 부려먹은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자기보다 훨씬 더한 사람에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야곱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왜 자기가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또다시 자기 방법대로 이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달아나려고 계책을 꾸밉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 25절과 26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셔서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지금까지 삼촌 곁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자기가 일한 몫을 달라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양이나 염소 새끼 중에서 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삼촌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 방법대로 라반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이제 머리를 쓰는 것이지요. 창세기 30장 40절부터 42절을 보니까 야곱이요, 머리를 쓰는데 건강한 양이 새끼를 뵈려고 하면 나뭇가지를 세워놓고 비실비실한 양이 새끼를 뵈려고 하면 나뭇가지를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뭇가지가 서 있을 때 뵌 새끼는 점이나 뭐 얼룩진 게 태어나서 야곱의 것이 되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1장 9절을 보면요, 야곱이 분명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걸 봐서는 20년간의 훈련이 소용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방법대로 이 라반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나뭇가지를 세워서 자기가 가지고, 비실비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가지를 치워서 비실비실한 새끼는 라반이 가져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 주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임금을 주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랬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계산해서 주신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장면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것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롯이 먼저 선택해도 걱정하지 마라. 너의 상급은 나다. 내가 지켜줄 거다. 세상에서 너희가 내 방법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서글픔을 당하고 무시받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해도 불안해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질 필요가 없다. 내가 다 기억하고 다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에서와의 관계 때 이랬지만 난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라반이, 삼촌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방법대로 빼앗는 자 같이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닌 야곱의 방법을 썼으니까 부작용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자, 라반뿐만 아니에요. 라반의 아들들까지 야곱한테 이제 화가 났어요. 어느 순간에 야곱을 쳐 죽일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되겠자 해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큰 화를 당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계속해서 야곱이 자기 멋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야곱은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자기 방법대로 행동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못 믿고 라반 몰래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이 야곱을 추격을 하던데 마치 잡히기만 하면 당장에 죽이겠다고 하는 듯이 쫓아오게 되죠. 창세기 3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3일 만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7일 만에 야곱을 잡았어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야곱 건들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미리 손을 써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29절 보니까 라반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는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아니었으면 너 벌써 죽었다. 지금 그 얘기죠. 결국 이 야곱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요. 에서한테 도망올 때도 그랬고요. 라반한테 속았을 때도 그랬고요. 라반의 재산을 가져올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부지런히 자기 꾀를 내고 야곱은 부지런히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야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한 번도 야곱 곁을 떠나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말씀대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무사히 집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라반의 손에서 자기를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야곱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또 남은 거예요. 에서와 풀지 않았던 관계가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라반의 손에서도 지켜줬으니까 에서의 손에서도 지켜줄 거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요, 또다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 이후를 보면요, 야곱이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에서에게 종들을 보내서 상황 파악을 해요. 그랬더니 이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요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만나려고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의 군대를 왜 데리고 오겠어요? 400명이 뭐 야곱하고 다 하이파이브 하려고 오겠습니까? 아니죠. 죽이려고 오는 것이지요. 20년 동안 날마다 이를 갈았어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딱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셨으니까 나 약속 붙잡고 나아갑니다. 해야 되는데 또다시 자기의 방법대로 야곱스럽게 일을 꾸민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7, 8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언제나 이럴 때가 문제예요.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자꾸 하려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것이다. 두렵고 답답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실 텐데 무리를 두 떼로 남아서 혹시 먼저 탁 치면 맞는 동안 내가 나머지 때는 피하겠다. 자기가 먼저 인간적 조치를 해놓고 그제서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그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조치 다 해놓고 기도라는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갖고 요단을 건넜노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내용이 기가 막혀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야곱이요, 머리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근거로 삼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의 야곱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서포터에 불과한 존재인 거죠. 자기가 세운 방법들을 서포트해주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마술램프와 같은 그런 지니각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 모습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야곱의 태도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2장을 잘 읽어보시면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가기 위해서 무리를 두 떼로 나누잖아요. 야곱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야곱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1절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줄 뇌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방금 전에 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방법이었다면 야곱은 곧바로 뇌물을 준비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만 넘어가자.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내가 붙들 수 있는 것들은 하여간 다 붙들어 보자.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일 뿐이고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여기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평생 동안 씨름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이 답이구나. 하나님만이 주인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들을 동원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는 씨름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그거를 성화의 가정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씨름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삿발을 두르고 하는 씨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종격투기 같은 격렬한 씨름을 말합니다. 그런 격렬한 씨름을 날이 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성경을 자기 바람대로 해석을 해서 나오는 오류지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기도라는 행위를 말할 때는 언제나 한결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기록에서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사실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한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아우, 야, 너 씨름 잘한다. 야, 이렇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야곱의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5절을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설득을 하셨는데, 아브라함한테 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기다려줘도 봐보고 설득해보기도 해보고 혼내기도 해보고, 그런데 야곱이 도무지 항복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허벅지 관절이라는 건요, 히브리 언어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생식기 부분이에요. 생식기 부분.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했어요? 너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내게 보내주겠다. 약속의 후손을 주겠다. 그렇지요? 그런데 생식기를 쳐버린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후손을 끊겠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붙잡고 매달리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 혼자 네 맘대로 하고 싶으면 너 나가.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저희 집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 딸, 저희 딸이 이제 10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엄마 아빠 말을 다 무시하고 가출을 하게 된다면 그날로 집 주소가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진짜 할 것 같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심을 하는데, 여러분, 네 맘대로 해, 네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그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 보호자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때 번뜩 아는 거예요. 위기를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애원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더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날 떠나시면 내 인생 끝난다. 이거를 지금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 4절을 보면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곱이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계로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이 말씀을 생각해 한번 해보자고요. 이상하죠, 문장이. 이겼는데 왜 울면서 간구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요. 고집 피워서 얻어냈어요.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기뻐야죠. 그런데 야곱이요, 이겼는데 울면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야곱이 기도로 씨름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냈다는 장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요, 자기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살려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 다시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날 살려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살려주십시오. 통곡하면서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7절을 보면 야곱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강의 때 얘기했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그래, 네가 야곱 아니냐? 너 속이는 자 아니냐? 빼앗는 자 아니냐? 그러면 나에게서도 한번 복을 빼앗아 가봐라. 너 왜 울어? 네 방법대로 해봐. 네 방법대로 지금처럼 빼앗고 속이고 강도질했던 것대로 한번 해봐. 왜 사정하고 있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울고 있는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 이름 뭐지? 야곱입니다. 그래, 너 지금까지 야곱의 방식대로 빼앗고 속이고 네 맘대로 살았지. 그런데 너 왜 지금 나 붙잡어? 야곱같이 살면 난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삶을 바꿔. 내가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 것이야. 지금까지 너는 나를 구주로 삼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너 사람들 속이고 하나님 이용해서 살아왔잖아. 넌 야곱의 인생 살았잖아.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거야. 내가 지금 너의 생식기를 친 거를 꼭 기억해야 돼. 경고를 들어야 돼. 만약에 이래도 야곱의 인생을 버리지 못하면 나는 너의 후손을 끊어낼 거야.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제 강의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요,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창세기 32장 이후에도요,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한테 생식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곱은 야곱의 방식대로 살아요. 그런데 야곱도 끈질긴데 하나님은 더 끈질겨요. 야곱도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은 더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야곱 같은 성정을 고치고 다듬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씨름을 다 하고 나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137년 동안 애를 써서 살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에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왜 장자권을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유산을 받을 때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눈이 그쪽으로 도는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도, 라반의 위치에서도 그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과 다 받아내겠다 하는 야곱의 생각. 베델로 가라 그랬더니 세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쳐버리시니까, 불어버리시니까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온 땅에 흉년이 다 들어서 베냐민은 요셉에 의해서 인질로 잡히고 가진 것들 다 바쳐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야곱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켜보려고 했는데 지킬 수가 없었고, 내가 벌어보려고 했는데 벌 수가 없었고, 내가 누려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인간적 방법을 쓰고 머리를 쓰고 세상적 방법을 써서 형도 속여보고 삼촌도 속여보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른 방법대로 살았는데 결국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의미 없더라.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더라. 내게 허락한 상급과 본향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주어지더라. 그런데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137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이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좀 들을 걸. 조금만 더 빨리 하나님 말씀 들을 걸. 조금 더 빨리 야곱의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방식으로 리스타트 할 걸. 그렇게 후회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데 하나님 이기는 하나님 자식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험악한 세월을 피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잘 계획해봤자 하나님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계획을 잘 세워봤자 하나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다듬어져 가고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